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호세아 11장입니다. 이 1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패역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범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의 사랑, 그 단순한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길러갈 때 베푸는 것처럼 어릴 때에는 그 자녀를 품에 안아서 안고 또 기르고 먹을 것을 늘 제공하면서 그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고 공급하기도 하고, 커가면서 잘못된 길들을 갈 때는 그 잘못된 길들을 고치면서 또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마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사랑으로 또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그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죠.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이 한결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라는 아이는 부모님이 늘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님이 때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또 먹을 것들, 양육하는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또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벌하는 것도 역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단순한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려 주는 말씀을 먼저 건네주세요. 그들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일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의 가장 모델이 되는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떠올릴 때는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떠올려 주면서 마치 어렸을 때 사랑해서 그 자식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광야의 훈련을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아들, 그들을 신분을 바꾸어 주셔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르시는 사랑을 보여주심을 알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3절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치 아이가 어릴 때 걸음을 가르치고
또 팔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였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스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그들의 삶을 시작하도록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더욱더 자라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쳐주신 몸으로 나타나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고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를 벗겨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랑의 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5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7절 가서 보면은 끝끝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또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그 패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 아수르의 강포를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이것을 또 표현해 주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 없이 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된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는 자기들의 계책의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6절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공경 가운데 두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손을 벌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도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를 말합니다.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무서운 주에 대한 심판이 내렸던 그 인근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 하반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불듯해서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온전히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두 번 정도 참아줄 수 있고 한두 번 정도 기다려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자기 백성들의 범죄보다도 그들의 패역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변함없는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다른 박질해서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한평생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살 때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패역한 마음, 우리의 범죄하는 이런 마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더 크다는 것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서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 후기 가운데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기쁘게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불붙는 사랑이어서 때로는 그들을 안고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고치시는 사랑이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고 온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며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언제나 변치 않도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